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나눌 주제는 평양대부흥입니다. 세상을 뒤바꾸었던 우리 민족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깨어나게 만들었던 위대한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PPT 준비가 됐죠? 한번 띄워주시죠. 이 그림이 좀 난해합니다. 강줄기가 이렇게 새겨져 있죠? 아마 요 밑에가 한반도니까 여기 아마 압록강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이렇게 복잡한 그림을 그렸냐면요. 이 밑에 거대한 바다가 있습니다. 굵은 강줄기가 있습니다. 이 거대한 강줄기, 드넓은 바다가 하늘에서 그냥 폭포처럼 물이 뚝 떨어진 게 아니다. 뭐 이런 심오한 뜻을 담고 있는 지도입니다. 여기 수많은 작은 강들이 있죠. 수많은 작은 물줄기들이 모였습니다. 이 지도가 표현하지 못하는 수많은 실개천들이 있겠죠. 작은 물줄기들이 계속 모여서 결국은 거대한 강을 이룹니다. 드넓은 바다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평양대부흥이라는 위대한 역사도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땅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1907년에 평양대부흥이 있기 전에 그 평양대부흥을 예비하는 마치 큰 강을 만들기 위해서 흘러가는 작은 시내 같은 부흥운동들이 곳곳에서 있었습니다. 요약해서 설명하자면 대부흥의 불꽃이 원산에서 붙여졌어요. 원산에서 불이 타오르기 시작해서 개성으로 옮겨 붙습니다. 개성의 부흥운동쯤 되었을 때는 맹렬한 기세로 불길이 치솟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평양에서는 폭발합니다. 평양대부흥이 그냥 다니엘 사건으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원산에서 개성을 거쳐 평양까지 작은 실개천이 강이 되고 강이 마침내 거대한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이 부흥의 불길이 계속 번져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 당시 조선 팔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진 않았습니다만은 곳곳에 교회가 있었어요. 곳곳에 선교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흥이 일어나려면 한반도 전체에서 다 일어나야죠. 부흥의 불꽃이 지펴진다면 서울도 있고 부산도 있고 경주도 있고 수많은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왜 원산에서 부흥이 시작됐을까요? 원산에서 부흥운동이 출발했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강의의 주제는 원산대부흥입니다. 왜 원산이어야만 했을까요? 또 그게 원산에서 시작된 부흥의 불길이 왜 수많은 도시 가운데 개성으로 옮겨 붙었을까요? 딴 데서는 아니었는데 개성에서만 왜 그렇게 활활 타올랐을까요? 마지막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성령의 역사가 재현되었다. 사도행전에 성령이 강림하신 그 엄청난 기적과 같은 사건이라고 전 세계가 경탄했던 대부흥이 왜 마지막에 평양에서 폭발했을까요? 부흥운동의 3대 거점, 원산, 개성, 평양. 이 세 도시의 공통점은요, 보수적이고 복음주의적인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원산과 개성은 그 당시 한국 와 있던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를 분할합니다. 선교지 분할협정이라 그러는데, 왜냐하면 똑같은 지역의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이 일하면은 효율적이지 못하겠죠? 어느 도시는 선교사님이 너무 많고 어느 도시는 너무 없고 그럼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 선교사별로 교단별로 나눠요. A 도시는 장로교가 맡고 B 도시는 감리교가 맡고 이런 식으로 그 당시 제일 큰 교단이었던 장로교 감리교가 선교지를 서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원산과 개성은 누구 담당이었냐면은 남감리교 선교사 담당이었어요. 그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할 거 없이 미국 교단들이요, 남북전쟁 때 나뉩니다. 남군과 북군이 싸운 것처럼 장로교도 북장로회, 남장로회, 감리교도 북감리교, 남감리교, 이런 식으로 침례교도 북침례교, 남침례교, 이렇게 다 나뉘는데요. 그 남감리교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 당시 한국에 와 있는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복음적이고 보수적인 분이었습니다만은
특히 그 중에서도 남감리교는 아주 복음적인 부흥을 향한 사모함과 열정이 있는 선교사님들이었어요. 상대적으로 특히 미국에서 북감리교 그러면 조금 리버럴한, 조금 자유주의적인 경향이 있었어요. 지금만큼 심하진 않습니다만은. 근데 남감리교는 북감리교에 비해서 상당히 보수적인 그런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그럼 감리교에서 보수적이었다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리의 노선을 고수하는 분들이었어요. 여기 감리교회니까 여러분 웨슬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이 웨슬리가 굉장히 명문대학 나온 아주 뛰어난 석학입니다. 공부만 잘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도 철저히 했어요. 그래갖고 규칙 만드는 걸 좋아했습니다. 하루에 성경 1시간, 기도 1시간, 전도 1시간, 3시부터 4시까지는 성경 읽기, 4시부터 5시까지는 기도, 5시부터 6시까지는 전도, 6시부터 7시까지는 봉사. 이렇게 시간표를 탁 짜놓고 그 시간표를 기가 막히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붙은 별명이 메소디스트. 메소드가 방법 이런 뜻이잖아요. 방법, 규칙. 한국말로 하면 FM 이런 뜻입니다. FM도 한국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FM, 칼같이 지킨다는 뜻이에요. 메소디스트란 말은 규칙을 정해놓고 칼같이 지켜요.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규칙을 잘 지켰던 웨슬레가 선교사가 됩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가고 복음 증거를 했는데 선교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안 됐어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인간적인 열심은 노력했는데도 열매가 별로 없고 거기서 뭐 연애 사건에 휘말려 갖고 아주 막 골치 아프다가 결국 실패한 채로 고향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런던의 엘더스 게이트라는 거리에 있는 조그마한 예배당 수요 예배에 참석하게 되죠. 거기서 누군가가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는데 그 로마서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있는 그대로의 복음이었어요. 그 메시지를 듣는데 이 똑똑한 사람이, 이 규칙적인 사람이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로는 흠이 없는 존 웨슬레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은혜라는 걸 깨달아요. 야, 이게 신앙생활은 내 힘과 내 노력만 갖고 되는 게 아니구나.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내 열심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그날 일기장에 와가지고 그날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깨달았던 자신의 체험을 기록합니다. 제가 영어를 되게 못하는데 이 존 웨슬리 일기 가운데 그날의 체험을 적은 그 영어 일기 그 문장만 딱 외웠어요. 제가 어디 가서 그 문장을 쫙 외우면 사람들이 야, 이호 목사 영어 되게 잘하는 줄 알아요. 제가 아는 영어 그 3개밖에 없어요. 제가 딱 외웠어요. 너무 감동을 받아갖고 이렇게 썼습니다. I received Jesus Christ as my Lord and as my Savior honestly. 나는 진정으로 honestly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였다. All my sins were forgiven. 내 모든 죄는 용서받았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And my heart is strangely warmed. 그리고 내 마음은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Strangely warmed.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 뜨거워진 마음으로 요한 웨슬레가 영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 웨슬레를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거듭나고 그 웨슬레를 따르는 분들이 감리교회라는 참 위대한 교단을 창설하게 되죠. 그 웨슬리 감리교단의 출발은 부흥운동이었어요.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죄를 회개하고 도둑들이 막 변화가 돼갖고 자선사업가가 되고 음란한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회개해서 경건한 남편이 되고 귀분이 되고 이렇게 뜨거운 가운데 복음을 증거한 부흥운동. 이게 감리교 신앙의 원류입니다. 뭐 감리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그 웨슬리의 부흥운동을 재현해야 된다. 이런 사명감이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여러 감리교단 가운데서 특히 미국 남감리교 선교사들 그 사람들이 웨슬리의 부흥운동에 대한 사모함이 간절했어요. 그 남감리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는데 그분들이 원산과 개성에서 사역했어요. 그래서 원산과 개성에 사역했던 남감리교 선교사들은 보수적이고 복음주의적인 신앙, 자유주의가 아니고요. 리버럴한 진보적인 신학이 아니고요. 뿐만 아니라 웨슬레의 부흥운동을 사모하는 그 사모하는 토양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 부흥운동이 일어난 거죠. 그 원산 개성은 남감리교, 그 평양 담당은 누구였냐면 북감리교 선교사들이었어요. 아니, 북장로교 선교사였어요. 그 북장로교 선교사들 중에 특징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되게 평양 대부흥운동 때 쓰임 받으셨던 분들이 매코믹 신학교 출신입니다. 그 매코믹 신학교가 시카고에 있어요. 시카고가 여러 가지로 유명한데 시카고가 낳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표적 인물 둘이 있어요. 하나는 알 카포네. 들어보셨죠? 마피아 두목. 범죄자가 유명하고 또 한 사람은 그 유명한 D.L. 무디. 알고 계시죠? D.L. 무디가 원래 구두 수송공이었던 사람인데 예수 믿고 뒤집어져 갔고요.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무디 신학교, 무디 바이블 스쿨이 지금도 아주 복음 전도자, 부흥 운동가 일으키는 아주 명문 학교입니다. 지금까지도 무디의 후계자, 이런 아주 뜨거운 사람,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 복음주의자, 이 복음주의 부흥 운동의 대명사가 무디입니다. 이 구두 수송공을 하나님이 엄청나게 사용하셔갖고요, 무디를 통해 수십만 수백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시카고에 있는 매코믹 신학교 출신들은 워낙 무디 목사님이 거기서 활약하면서 막 미국 사회를 영적으로 뒤집어 놓는 걸 눈으로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분 마음속에 야, 이 무디와 같은 부흥운동이 한국에서도 일어나야 된다. 그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평양에서 사역했어요. 그러니 부흥운동이 왜 부흥운동의 3대 거점이 원산, 개성, 평양이냐. 남감리교 선교사들에게는 웨슬리라는 모델이 있었어요. 북장로교 선교사들에게는 무디라는 모델이 있었어요. 이분들 부흥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은 분들 가운데서는요, 동성애를 해도 괜찮다. 굳이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냐?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 수구꼴통들이나 하는 소리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공산주의면 어때? 우리 기독교가 공산주의 주체사상과 대화해야지. 이런 식으로 신학적으로 혼합주의, 자유주의, 신학적으로 진보적인 형태를 띈 사람들은 없었어요. 이래서 신학이 중요한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WCC에 반대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것이고, 이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이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동성애 같은 거는 그건 하나님 앞에 죄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입장을 견지한 이유, 그렇게 신학적으로 똑바르지 않은 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사례가 없어요. 그 당시 교단 가운데 가장 복음적이고 가장 뜨겁고 부흥운동을 열렬히 사모했던 남감리교회, 북장로교회 선교사들이 사역했던 바로 그 지점에서 부흥이 일어났다. 이거는 한국교회 올바른 신학, 올바른 노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WCC 같은 걸 하면은 왜 안 되는지, 그런 종교적인 혼합주의 노선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죠. 자, 이렇게 복음주의적인 선교사들에서 시작됐는데, 연세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유명한 교회사가 백낙준 박사가 한국 부흥운동의 기원이라고 이름 붙인 분이 있습니다. 원산에서 부흥운동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는 주역으로 쓰임받았던 분이 하디 선교사님입니다. 1990년 25살 나이로 캐나다의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의 의료 선교사로 파송되셨어요. 의사이고 선교사였습니다. 92년 27살 때 원산을 거점으로 사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픈 사람을 고쳐주면서 의사 일을 하시면서 동시에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1991년 36세 때 3년간 강원도 금화군 직영대에서 개척 선교사로 활동하셨습니다. 자, 원산에서 한 10여 년 사역하셨어요. 강원도에서 3년 개척 선교사로 사역하셨어요. 이분은 캐나다의 아주 훌륭한 의과대학 출신입니다. 여러분, 캐나다 토론토 의과대학 졸업한 박사가 그 당시 코리아에 와서 의료 선교사가 됐다. 요즘 말로 비유하면요, 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대 의대 나온 의사 박사가 저 아프리카 굶어 죽은 나라 가갖고 선교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헌신이죠? 퀴즈. 강원도에서의 사역은 성공이었을까요? 실패였을까요? 사역을 잘하셨을까요? 못하셨을까요? 아니, 이 정도, 그 당시 조선이란 나라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데,
아니, 그 백인 의사가 말이죠. 캐나다에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그 의료 기술 갖고 한국 와서 헌신하셨으면은 사역이 잘 됐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사역이 잘 안 됐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디 선교사님의 고백이에요. 나는 3년 동안 강원도의 교회가 처음 세워진 직영대 지역에서 어떤 다른 지역에서보다 애써 일했다. 열심히 3년 동안 아주 몸과 마음을 바쳐서 선교사에게 헌신했어요. 근데 선교가 안 돼가지고, 그러나 선교사에게 실패는 나에게 말할 수 없는 타격을 안겨주었고 사역을 더 할 수 없을 정도로 절망감을 가져다 주었다. 참 우리한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의사, 그 당시 캐나다 토론토 대학 출신의 의사가 그 좋은 학벌을 버리고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한국에 왔어요. 그냥 의사로 봉사한다 그래도 대단한 휴머니즘인데 거기다가 선교사까지 됐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헌신하고 결단하고 노력하면은 사역이 잘 될 것 같은데 사람의 의지와 결단과 헌신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디 선교사의 기록을 보면서 제가 신학교 때 저를 가르치셨던 스승이 떠오르셨어요. 아주 성령 충만하셔갖고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셨던 존경받는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딱 받고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 훌륭하신 분이 한국에서 서울대 나오고 미국에서도 그 분야에 우리 교단의 1호 박사였어요. 1호 박사. 누가 봐도 그분은 아주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잘 될 것 같은데 목회가 너무너무 어려우셔가지고 생활이 안 돼서 끼니를 걸러야 되는 아주 힘든 형편까지 처하셨어요. 그때 그분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셰프 시간에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 분야 우리 교단의 1호 박사인데 왜 이렇게 내 스타일을 꾸기십니까? 그러셨다는 거예요. 아니, 토론토 의과대학 나온 의사 선생님이 선교를 해도 멋지게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쓰기 전에 스타일을 꾸기세요. 이렇게 실패해가지고 말할 수 없는 타격을 받고, 나는 선교사 못하겠다, 은사가 없나 보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이 이상 어떻게 열심히 할 수 있겠어요? 캐나다의 의사가 한국 와갖고 일생을 바쳤으니까요. 근데 그 사람의 힘을 갖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사역을 더 할 수 없을 정도로 절망감에 빠졌어요. 이렇게 하디 선교사가 침체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여십니다. 중국에서 일하던 메리 컬러 화이트, 아주 전설적인 선교사님인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의 여종입니다. 이분은 선교를 하면서 선교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기도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이시죠? 이분은 선교 사역에 있어서 무엇보다 기도가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건 기도다. 이런 좌우명을 갖고 사역하셨던 분이에요. 이 화이트 선교사님이 강사로 초청받아서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분이 한국 땅에 딱 와갖고 기도에 열심히 있는 여자 선교사님이다 보니까 기도의 여종들을 모아가지고 무엇보다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회를 시작해요. 근데 화이트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기도에 대한 사모함을 가졌던 분들이 역시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선교사들 가운데 제일 뜨거웠던 원산 지역에, 또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좀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원산 지역의 여자 선교사님들이 화이트 선교사님을 초청해요. 그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분들이 부담을 갖게 돼요. 이 원산 지역의 부흥을 위해서 먼저 선교사들이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 선교사 수양회를 준비합니다. 그게 1903년 8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 일주일 동안 원산 지역의 남감리교 선교사들이 부흥회, 수련회를 해요.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선교사역에 뭐 바쁜 일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지만 그 모든 거 제쳐놓고 일단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자. 그리고 일주일 동안 기도회를 합니다. 일주일 동안 성경 공부를 해요. 강사는 화이트 선교사님이었는데 이 강사님을 모시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사회자가 하디 선교사였어요. 뭐 학벌로 보나 뭘로 보나 원산 지역 선교사님 가운데 아주 유능하신 분이셨죠.
이분이 앞에서 사회를 보면서 하디 선교사님과 함께 기도회를 인도하다가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기도회를 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져요.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그전에 느끼지 못했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토론토 의과대학 나온 이 지성인이고 엘리트였고 인간적인 헌신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열심히 쉬었던 이 선교사님이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퀴즈. 성령이 하디 선교사님한테 강력히 임했을 때 성령께서 제일 먼저 하디 선교사님에게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성령 충만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제일 먼저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무슨 뭐 마약한 것처럼 방방 뛰고 막, 성령 충만하면 어떤 겉으로 보이는 현상을 생각하기 쉬운데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뭐라 그랬죠? 죄에 대하여, 첫마디가 죄예요. 그가 와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뭐라 그랬죠? 세상을 책망하리라. 아멘이시죠? 성령 충만했는데 내 죄에 대한 직면과 깨달음과 회개가 없이 성령 충만하다고 뭐 방언하고 방방 뛰고 거품 불고 쓰러지고 뒹구는 거, 그런 현상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서 막 웃는 사람도 있고 우는 사람도 있고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 방방 뛰기도 하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 성경 말씀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내 영혼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나의 죄, 그것에 대해서 찌르는, 책망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그거 없이 그냥 떼굴떼굴 구르는 체험과 현상만 있다면 그건 진짜 성령의 역사인지 의심해 봐야 됩니다. 하디 선교사님이 그랬어요. 아니 기도회를 하는데 막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시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뭘 견딜 수 없느냐? 성령이 자꾸 내 죄를 지적하세요. 하디 선교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오신 성령님의 첫 번째 요구는 선교사 생활의 대부분을 함께 보냈던 선교사들 앞에서, 모르는 사람 앞에서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그런 건 뭐 좀 덜 어려울 수 있겠어요? 선교사로 같이 일했어요. 그동안 나를 잘 알았던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 중에서는 나를 존경하는 후배도 있어요. 내가 동료 선교사들 사이에서는 야, 저 하디 선교사님은 그 좋은 대학 의사 선생님인데 이렇게 헌신하셨어요? 내가 그럴듯하게 괜찮게 보여서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아니 근데 나를 존경하고 나를 괜찮게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들 앞에서 나의 실패, 사실 나는 하나님 앞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 실패의 원인, 내가 주님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힘만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내가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교사로서 나는 실패자입니다. 그 원인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게 하시는 것이었다. 그것은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경험이었다. 성령 충만 이렇게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너의 죄를 고하라. 이런 아주 부담을 주신 거예요. 하디 선교사가 여기 불순종했으면 원산 대부흥은 없었을 것이고, 어쩌면 평양 대부흥도 미약했을 것이고, 어쩌면 한국의 역사가 바뀌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참 이 선교사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이분이 이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셨어요. 그 선교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무슨 죄를 그렇게 졌냐? 첫째, 한국에 파송된 서양 선교사들에게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민족적인 우월감. 그 좋은 직장, 안정된 수입, 성공할 수 있는 환경 버리고 한국을 사랑해서 왔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저 무식한 황인종들, 저 미개한 한국 사람들, 캐나다 백인이라는 자기도 모르는 우월감과 자만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둘째,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능력과 학력과 실력을 의지하는 자만감. 내가 의대 나온 사람인데, 내가 박사인데, 내가 그래도 쟤보다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는데, 뭐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셋째, 한국인을 미개한 민족과 무식한 백성으로 무시했던 태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게 하디 선교사님만의 죄일까요?
사람은요, 내가 조금만 나아 보여도 교만하려는 습성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조금만 못해 보여도 에이, 쟤 별거 아니야. 야, 쟤는 이것도 훌륭하고 이것도 훌륭하고 이것도 훌륭해. 특히 한국 사람들 비교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나보다 어떤 사람이 다 훌륭하다 그러면 배가 살살 아파요.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뭔가 하나 잘못하면 배시시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와요. 그러면 그렇지. 에이, 쟤 별거 아니야. 내가 조금만 남보다 잘하는 게 있어도 교만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이 조금만 부족한 모습이 보여도 은근히 무시하려는 그런 습성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맞죠? 이 하디 선교사님의 회개는요, 하디만의 회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회개가 될 수 있어요. 이건 인간 본성에 대한 아주 중요한 통찰입니다. 인간 안에 이런 본성이 있어요. 은근히 교만해지려고 그러고, 은근히 무시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성령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 갖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우리 언제 기도합니까? 하다가 안 되면 기도하거든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밑바닥까지 떨어져야, 그래야 정신 차리고 기도해요. 그때라도 기도한 사람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밑바닥까지 떨어졌는데 그래도 기도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헤쳐나가려고 그러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비참해져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까지 가서 천부여 의지 없나니 손 들고 옵니다. 두 손 들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오면요, 그 사람 그래도 나은 사람, 훌륭한 사람입니다. 막다른 골목까지 가도 내가 여기서 죽으면 죽었지, 망하면 망했지,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예수 팔아먹은 게 잘못인지 알았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웠어요. 어떡합니까? 내가 잘못한다는 게 괴로워서 나를 죽여버리죠. 차라리 나를 죽여버리지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이렇게 겸손하게 되는 게 어려운 겁니다.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회개하는 거예요. 하디 선교사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게 뭐죠? 내 능력, 내 학력, 내 실력 의지했던 이게 죄구나. 이걸 깨닫고 회개를 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회개가 있기를,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회개를 선교사들 앞에서 회개를 했어요. 선교사들이 다 같이 충격을 받으면서 동시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더 크게 임했겠죠. 근데 성령께서 부담을 주세요. 선교사들 앞에서만 얘기하지 말고 한국 사람들 앞에서 얘기해라. 1903년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선교사 부흥회를 마친 다음 날 8월 31일 8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때 원산 감리교회에서 설교하시던 하디 선교사님이 한국인 교인들 앞에서 솔직히 얘기했어요.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이 선교지에 왔다고 그동안 말하고 사역하고 행동했지만 사실은 저는 여러분을 무시했습니다. 이 더러운 조선 사람, 미개한 조선 사람, 제가 백인이라고 우월감 가졌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하는 하디 선교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 당시 기록을 보면요, 이 선교사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여러분 그렇게 참 사람들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고백하기까지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했겠어요.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 앞에서 순종할까 순종하지 말까 고뇌하다가 순종의 길을 딱 선택해갖고 그 얘기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을 보니까 이 하디 선교사님 때깔이 바뀌었어요. 얼굴이 훤해 보여요. 그 말씀하신 한마디 한마디에 진실이 있어요. 이 하디 선교사님의 진실한 회개가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때 한국 사람들이 처음 뭘 깨닫냐면, 야, 기독교라는 게 이런 거구나. 진짜 예수 제대로 믿으니까 저렇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죄를 토해내니까, 세상에 저 서양 선교사 얼굴 백인이라 하얀 줄 알았는데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거든요. 야, 예수 믿으면 때깔이 달라지는구나. 무슨 얘기죠? 한국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진짜 눈에 띄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나를 골동부처럼 그대로 보존한 채, 내 성격, 내가 즐기는 죄악, 나의 음란하고 경건지 못한 삶, 내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일주일에 한 번 택배 배달하는 것처럼 나 자신을 교회까지 배달했다가
다시 집으로 복귀했다가 이렇게 내 삶이 변화 안 된 상태에서 나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외적인 종교 활동이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라는 게 딱 들어와서 저렇게 자기 죄를 막 고백하고 얼굴에서 막 훤하게 때깔이 달라지고 야 은근히 우리 무시했던 선교사가 저렇게 겸손해지는 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변화되는구나. 예수 믿으면 이렇게 체험이라는 게 생기는구나. 하디 선교사를 통해서 비로소 원산 감리교회 한국인 교인들이 기독교의 생명력이라는 걸 체험하게 돼요. 충격을 받습니다. 영적인 충격이죠. 근데 그 다음 주일이 됐는데 8월 마지막 주에 하디 선교사가 회개를 했어요. 그 다음 주 9월 첫째 주에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진천수라는 똑똑한 원산의 양박 기독교인이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자기를 감고 나셔갖고 너무 마음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안 하면은 마음에 평안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 아주 마음에 아주 너무너무 성령의 그 푸시를 받아가지고 이 얘기를 안 하면 내가 마음이 아주 평안이 없다 그러니까 그럼 무슨 얘기인지 한번 해보라고. 그 진천수라는 교인이 앞에 나와갖고 자기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교회 다니기 시작한 지 5달 됐어요. 그리고 아주 똑똑한 원산의 양반이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한테 한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었어요. 이 진천수의 지도를 받은 로스 선교사님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데 아주 혁혁한 공로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선교사님들한테 한국말을 가르쳐준 아주 뛰어난 한국어 선생이었어요. 근데 이 진천수라는 교인이 뭘 고백했냐면요. 자기 아내한테 정말 몹쓸 짓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나쁜 남편이었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결혼을 일찍 했잖아요. 그 어려서부터 같이 아내랑 살았는데 아내가 몸이 아파하고 계속 알아 누웠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 아픈 아내를 잘 돌봐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놈의 애편내가 맨날 아프다고 구박하고 때리고 못살게 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이 진천수가 19살 때 아내가 죽어요. 아내가 죽으니까 눈물이 터지더라는 거예요. 왜 눈물이 터졌을까요? 그동안 내가 너무 못해져갖고 후회가 돼서 눈물이 난 게 아니고요. 화가 나서 눈물이 났대요. 왜? 그 아내가 언제 죽었냐면은 그 설날에 죽었어요. 명절에. 새해를 맞이하는 명절. 아니 명절은 공휴일이잖아요. 평상시 직장 생활하면서 바쁘다가 요즘 말로 하면 공휴일이 되면 참을고 어디 놀러 가지 않습니까? 공휴일에 못 만났던 친구들 만나서 명절에 가족들 다 모여서 고스톱 치고 술 마시고 실컷 노는 시간이잖아요. 아니 내가 그동안 바쁘게 일하다가 명절만 되면은 명절 딱 되면 내 친구들 다 모여가지고 술 퍼마시고 같이 술집 여자들 불러다가 음란하게 쾌락을 즐기고 명절에 재밌게 놀으려고 그랬는데 하필이면 이 아내가 명절날 죽어갖고 이 애패내가 명절날 죽어갖고 장례치러 나고 내가 술도 못 마시고 놀지도 못하고 살아생전에 그렇게 아프기만 하더니 죽는 날도 하필이면 명절에 죽어서 내 인생을 방해했다고. 그 눈물, 명절에 술 못 먹고 못 논 것 때문에 억울해갖고요. 아내가 죽어서 슬픈 게 아니라. 그래서 눈물이 나면서 자기가 명절에 술 못 마시고 이 초상 치르느라고 죽은 아내를 저주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렇게 참 악랄한 남편도 있어요. 그죠? 이 진천수라는 사람이 겉으로 볼 땐 점잖은 양반이고 선교사한테 한글 가르쳐주는 학식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겉으로 보긴 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양반 체면 때문에 그렇게 괜찮은 척 했는데 사실은 마음속에 그렇게 자기 아내에 대한 사랑이 없는 무정한 사람이었다. 평소엔 그게 죄인지도 몰랐어요. 맨날 술 먹고 뭐 이러면서 재밌게 살았는데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성령이 세차게 그를 치시니까 이 죄를 내가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진천수라는 교인이 앞에 나가갖고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솔직히 얘기했어요. 미국 선교사가 회개하고 한국 선교사가 회개했더니 이 원산에 그때부터 부흥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해요.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마다 사실은 저 사람만 죄인이 아닌데 나도 죄인인데 그 다음 교인이 와가지고 내가 어느 가게에서 점원을 일하는데 주인 몰래 돈을 훔쳤습니다. 그 자기 도둑질한 걸 회개해요. 이야 저 사람 점주 안 준 사람인데 알고 봤더니 도둑놈이었네.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요. 그 다음 또 어떤 사람 나와가지고 내가 바람을 폈습니다. 어떤 사람 나와가지고 내가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있는데 불법적으로 동거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하디 선교사, 진천수, 원산 교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죄를 회개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냥 립서비스로만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고요. 도둑질한 사람은 그 집에 찾아가고 도둑질한 거 사과하고 돈을 돌려주고요. 음란하게 살던 사람이 과거를 청산하고 술꾼이었던 사람이 술을 끊고 삶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더 이상 내가 죄 짓고 살 수 없다. 영적인 자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원산이 한바탕 뒤집어졌어요. 이게 원산 부흥운동이에요. 1903년 옛날 사진이 흐릿한데 원산에서 예수 믿은 교인들의 사진이에요. 이렇게 원산에서 부흥의 운동이 확 일어났어요. 하디가 원산 부흥운동의 주역이 됐습니다. 그 다음 퀴즈. 오늘 제가 퀴즈 2개를 냈는데 여러분이 하나 맞추고 하나 못 맞추셨어요. 세 번째, 원산에서 부흥을 경험한 하디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갔을까요? 이 부흥의 불길을 전파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요.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요? 개성. 에이, 그거는 컨닝이시다. 제가 아까 원산, 개성, 평양 얘기한 걸 외우신 거죠? 개성 땡 틀렸습니다. 어딜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저는 이 대목이 굉장히 의미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야, 이거는 기독교인이 아닌 일반 사람들한테 얘기해도 이건 참 아주 휴먼 스토리,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산에서 성령의 역사에서 뒤집어진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하디가 그 다음에 스스로 기도하면서 찾아간 곳 어딜까요? 그게 어디냐면은 아까 앞에 나왔죠?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실패했던, 쓰라린 상처와 좌절감을 준 실패의 땅, 지경대.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 결실이 없었잖아요? 근데 원산에서 부흥을 딱 체험한 다음에 하디 선교사가 내가 지경대에서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아무 열매가 없었을까? 성령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지 않고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으로만 해서 안 됐어. 이제 성령님 의지해서 내가 다시 한번 도전한다. 그 지긋지긋한 실패의 자리로 다시 돌아갔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어떤 분 만났냐면요. 기도원 가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해서 목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 되기 전에 뭐 하셨나요? 사업하셨다는 거예요. 사업하다 어떻게 성령 충만하셨나요? 말아먹으셨다는 거예요. 사업하다 다 망해가지고 그냥 세상에 더 이상 안 되겠다. 기도원 가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해서 목사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사업하신다고 혹시 다른 사람 돈 빌리지 않으셨나요? 많이 빌렸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셨나요? 아니 목사님 폐업 신고하고 뭐 내가 파산해갖고 뭐 미안하지만 뭐 나한테 돈 빌려준 사람 다 그냥 돈 날렸죠 뭐. 제가 말씀드렸어요. 정말 성령 충만하시면은 그 돈 빌려준 사람한테 가서 좀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라도 하시고 될 수 있으면 그 성령 충만한 힘 갖고 다시 열심히 일하셔서 이웃들이 당신을 그 형제님을 믿고 돈 이렇게 투자했다고 날리면 그 사람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 돈이 애들 등록금도 되고 생활비도 될 텐데 땀이 피땀 흘려 고생해서 일한 돈을 사업 투자해달라고 형제님이 먼저 설득해서 돈 받아 사업하다 말아먹고 그 사람들한테 뭐 제대로 사과도 안 하고 뭐 망했으니까 어쩔 수 없어 빚도 안 갚고 나는 성령 충만해서 목사가 되겠다? 성령 충만 그런 게 아닙니다, 형제님. 성령 충만했으면 실패했던 자리로 다시 가셔야죠. 거기서 매듭을 지으셔야죠.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 아니에요? 주로 어떤 애들이 성령 충만하냐면 공부하기 싫은 애들이 성령 충만해요. 학교가 엎어도 자. 공부하기 싫어. 교회 오면 교회가 너무 좋아.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분이 있습니다. 직장 상사인데 마음속으로 예수를 믿고 싶은데 하여간 예수 믿는 사람이 싫어하고 교회 안 나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요. 자기 그 부서에 성령 충만한 기독교인이 있어요. 직장에 와서 업무 시간에 계속 전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직장 복사기로 맨날 주보 복사해요. 그 불신자인 직장 상사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죠. 내가 월급 주면 내 회사 일이나 잘하지 왜 그 시간에 니네 교회 일을 하냐. 이래갖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었는데 기분 나빠서 교회 안 갔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령 충만해지면요. 현실에서 도피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에 뛰어드는 겁니다. 내 실패와 상처를 외면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누가 내 실패를 보고 싶겠어요? 누가 내 죄악, 부끄러운 모습 그걸 직면하고 싶겠어요? 될 수 있으면 내가 잘났다, 내가 훌륭하다 이런 나에 대한 헛개비, 허상, 내가 만든 우상, 환상
그거 보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이러고 살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성령 충만해지면 용기가 생겨요. 용기가 생겨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봐요. 내가 이래서 실패했구나.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구나. 나 때문에 내 가족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걸 직면하는 게 사람 맨정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에서 나를 헷가닥 뒤집어야 그래야 내 죄가 보이고 내 죄 때문에 힘들어하는 주변 사람들이 보이고 거기서 내가 무너지고 깨져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지는 거죠. 성령 충만한 하디가 어디로 갔느냐? 직영대. 거기 내가 3년 동안 죽을 고생했는데 아무 열매가 없어서 내가 직영대 쪽으로는 오줌도 안 싸.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 그러잖아요. 내가 군 생활했던 그쪽 부대로는 내가 오줌도 안 산다. 그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내가 실패했던 자리, 지긋지긋한 자리, 그곳으로 다시 가요. 내가 저기서 다시 한번 승부를 보겠다. 이게 성령 충만의 자세예요. 성령 충만한 학생은 교회 와서 성령 충만했어요. 그럼 어떡하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세기를 지어서 천년만년 살고 지고 그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성령 충만한 학생은 도서관으로 가야 돼요. 아멘이시죠? 가서 머리가 터지게 공부해야 돼.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교회에 와서 성령 충만한 직장인은 직장으로 가야 돼요.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정직하게 열심히 일해갖고 거기서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가운데 성과를 보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삶에 뛰어드는 겁니다. 도피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위대한 부흥의 주역 하디 선교사님이 원산에서 부흥을 딱 경험하자마자 곧바로 다 짐을 꾸려가지고 직영대로 갔어요. 원산에서 직영대까지 가는데 그 당시 교통편이 좋지 않았으니까 5일이 걸렸다 그래요. 5일 동안 가는데 한편으로 얼마나 떨렸겠어요. 내가 3년 동안 죽도록 고생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번에 다시 사역하러 가서 과연 될까? 안 될까? 이 마음이 아주 인간이니까 불안하신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 가운데 성경을 읽는데 성경의 두 구절이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아요. 그 원산에서 직영대로 가는 그 5일 동안 하디 선교사님이 제일 은혜 받은 말씀 이거예요. 여호수아서 14장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직영대를 3년 동안 밟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그때는 인간의 힘으로 밟았어요. 다시 말씀 묵상하면서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나님, 내가 성령님 의지해서 내 힘으로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실패했던 직영대로 돌아갑니다. 내가 밟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콕 붙들고 5일 동안 가요. 그 다음에 또 은혜 받은 말씀 요한복음 16장 2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얼마나 절묘한 말씀이에요. 그죠? 왜 3년 동안 직영대에서 사역이 안 됐을까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디 선교사님이 기도를 전혀 안 하진 않았겠죠? 기도했겠죠? 그러나 그 기도에 파워가 없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었어요. 그전에도 나름대로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완전히 뒤집어져서 성령 충만한 부흥을 맛본 다음에 보니까 내가 이전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시원치 않았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 제가 3년 동안 기도하지 않고 그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만 일했습니다. 이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묵상하면서 5일 동안 딱 갔어요. 그 직영대에 가서 부흥 집회를 인도했는데 3년 동안 처참하게 실패했던 절망감과 쓰라린 패배감만 안겨줬던 직영대에서 12일 동안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요. 원산의 부흥의 불길이 직영대로 옮겨 붙어요.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원산에서랑 똑같이 막 자기 죄를 고백하고 도둑질 했던 사람이 물건을 변상하고요. 사람들이 완전히 뒤집어져. 원산에서만 부흥이 일어난 줄 알았는데 직영대에서도 부흥이 일어나요. 사람의 힘으로는 3년 동안 실패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12일 만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 되는 것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닫고 12일 직영대 집회를 마치는데
지경대 집회 마지막 날 기도하는 하디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세요. 이렇게 적었어요. 이 나라, 이 민족을 그 깊은 밤에서, 깊은 잠에서 깨워야 된다. 처음엔 그냥 원산에서 성령이 임해갖고 본인이 회개하고, 야,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만 회개시킨 것이 아니라 진천수를 회개시키고 원산 교인들 다 뒤집어놔서 원산이 부흥했어요. 성령 충만해지니까 하나님이 네가 실패했던 자리에서 재도전해라. 그래서 실패했던 재도전하려고 강원도 가갖고 다시 지경대에서 사역했어요. 거기서도 부흥이 확 일어나는 걸 보니까 원산에서도 부흥, 지경대에서도 부흥,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디 선교사님 깨달아요. 이 한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죄의 깊은 잠, 죄의 깊은 어두운 밤에 잠들어 있는 이 한국 민족을 일깨워야 되겠다. 하디 선교사가 원산과 지경대를 거치면서 한국 전역에 하나님이 뭔가 부흥을 일으키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요. 우리 민족 전체를 영적으로 각성시켜야 된다는 자신의 사명을 깨달아요. 이렇게 원산 하디에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니까 그 소식을 들은 같은 교단 남감리교회 부흥을 사모하던 개성 지방의 목회자들이, 선교사님들이 하디 선교사를 개성으로 초청합니다. 원산, 지경대, 개성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부흥회를 딱 마치고 나니까요, 똑같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부흥회 한번 딱 하고 나니까 원산 지역 교회 출석 인원이 30%가 진 거예요. 막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기 시작해요. 그 소식을 듣고 서울도 가고 평양도 가고 이 하디 선교사님이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원산, 지경대, 개성, 서울에서 주로 감리교회를 중심으로 부흥이 막 일어나니까 그 당시 기독교가 제일 강했던, 강해봤자 성도가 많지 않았던 시절이죠. 평양에 있었던 북장로교 선교사님들이 교파를 뛰어넘어 우리 평양에 와서도 부흥회를 인도해 주십시오 요청하게 됩니다. 이분이 평양에 갔더니 평양에서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당시 평양에서 일했던 모리스 선교사, 1904년 10월입니다. 1903년 8월 마지막 주에 하디 선교사님들이 극적인 회심을 경험했고 그 후로 한 1년 2개월 가는 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1904년 10월에 평양의 모리스 선교사가 하디 선교사님이 인도하는 부흥회를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 부흥회 동안 내가 목격했던 것보다 더 직접적이고 더 강하게 회개하는 백성들을 본국에서는 결코 보지 못했다. 기독교가 한국보다 훨씬 왕성했던 미국에서조차도 이렇게 한국 사람처럼 진실하게 회개하는, 이렇게 한국 민족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같은 거는 내가 미국에서도 본 적이 없다. 미국 선교사가 감탄할 만큼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1904년에 평양에서 일어납니다. 이런 부흥들이 1907년에 일어나는 평양 대부흥을 준비하는 작은 부흥 운동들이 되었던 거죠. 자, 제가 원산 대부흥을 쫙 경과를 말씀을 드렸고요. 정리를 해봅시다. 원산 대부흥 사건 어떤 거냐? 정리해보면 첫 번째, 원산 대부흥을 통해서 우리는 한 사람을 깨달아요. 다 함께 따라합시다.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세상이 썩었다. 교회가 타락했다. 그게 물론 중요하고 심각한 일이지만 세상이 썩었고 교회가 타락했다고 말하기 전에 한 사람,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제일 중요해요. 원산 대부흥이 무슨 원산 지역의 교회가 갑자기 다 거룩해졌어요? 원산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협력해서 부흥운동에 불씨를 붙였습니까? 아니거든요.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 한 사람이 원산에 있으면 원산에서 부흥이 일어나, 지경대로 가면 지경대에서 부흥이 일어나, 개성으로 가면 개성이 부흥이 일어나.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요. 정반대로 마귀가 쓰는 한 사람, 마귀에게 사로잡힌 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교회 가면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그 사람이 집에 가면 가족들이 불행해져요. 그 사람이 직장에 가면 직장 생활이 어려워져요. 왜? 가는 데마다 마귀 짓을 하고 다니니까. 한 사람이 중요해. 한 사람.
하디라는 한 사람 때문에 원산, 직영대, 개성, 서울, 평양 우리 민족이 어두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났어요. 이 게일 선교사님 하디의 친구인데 이 게일 선교사가 사실은 의과대학 나와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하디를 설득을 했어요. 우리 코리아로 가자. 코리아에서 복음 증거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자. 하디라는 자기 친구를 코리아로 인도한 먼저 와 있던 선교사 게일이 그 하디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놀라운 물질주의 시대에 때때로 면전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부름받고 그런 후 돌아와서 우리에게 가장 차원 높고 순수한 아버지의 현존의 기쁨을 말해주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다. 그 한 사람, 이 바쁘고 분주한 돈이면 다 되는 물질주의에 물든 황금 만능주의에 찌들은 쾌락과 우상숭배에 깊이 쩔어있는 이 세태 한복판에 거룩하게 깨어있는 한 사람, 하나님 앞에 깊이 몰입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현존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을 실컷 만나고 내가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남한테 주워 들은 게 아니고요. 간접 체험이 아니고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 그 하나님 얘기를 하디 선교사님이 들려주니까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와서 직접 내가 만난 하나님 얘기를 들려주는 하디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 친구면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서 일거수일투족 다 봤으니까 오히려 흠을 많이 봤겠죠. 단점도 잘 알고 있는 친구가 야, 이런 한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결국 원산 대부흥 운동은요, 한 사람에게서 시작됐어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면은요, 지금 불행하고 힘들어도 우리 가족이 바뀔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한 사람. 자, 두 번째, 원산 대부흥은 어떤 과정을 통해 일어났느냐? 1903년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선교사들이 모여서 두 가지 했어요. 성경 공부하고 기도했어요. 이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래서 자유주의 신학, 혼합주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성경만 하나님 말씀이냐?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냐? 뭐 어느 종교 믿어도 다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 이유가 없죠. 성경이나 불교인이나 코란이나 다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에 집중하지 않아요. 복음주의 신학 노선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사람들이 회개하고 영적으로 깨어났어요. 야, 기독교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 전에 죄를 지으면서도 마음이 편했어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죄 짓는 게 너무나 불편해요. 죄 짓는 게 힘들어요. 죄 짓는 게 괴로워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기도하다 보니까 죄를 안 짓게 돼요. 죄를 이기게 돼요. 영적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회개하고 영적 각성이 일어나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전도를 하게 돼요. 성령이 말씀, 기도, 성령이 역사했더니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결론이 뭐냐면은 열심히 전도했더니 개인 구원. 예수 믿고 거듭난 백성들이 날마다 더해져요. 특이한 점은 원산 대부흥, 평양 대부흥,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영적 대부흥의 공통점은요, 나 혼자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데 그치지 않았어요. 이 개인 구원이 사회 구원으로 넘어갔어요. 야, 이게 참 감사한 부분이에요.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은 우리가 이 땅을 새롭게 해야 된다. 이 역사를 새롭게 바꿔야 된다. 멸망하는 한 민족에게 희망을 제시해야 된다. 사회 구원이 민족 복음화를 위한 열망으로 번져갔어요. 자, 이 과정을 조금 더 확인해 봅시다. 이 원산 대부흥의 시대적 배경이 뭐냐면 1903년에 원산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때가 언제냐? 이게 그 당시 유명했던 만평 그림입니다. 이 조선 사람을 짓밟아요. 중국 놈, 일본 놈, 이거 중국이죠? 일본, 저 옆에 러시아, 중국, 일본, 러시아가 서로 코리아를 차지하려고 짓밟히는, 중국이든지 일본이든지 러시아든지 식민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조선을 차지하기 위해서 청나라 일본이 싸웠던 1894년, 또 러시아 일본이 싸웠던 1904년 5년, 그 사이에 원산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요. 1903년에 원산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1년 있다가 1904년에 러일 전쟁이 터집니다. 러일 전쟁은
제가 건국사 강의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누가 먹느냐는 싸움이죠. 러시아가 이기면 조선은 러시아 식민지가 되는 건데 일본이 이겨서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됐어요. 어느 쪽이 이기든지 조선은 식민지가 돼요. 러시아, 일본이 처음 전쟁을 벌인 곳이 어디냐? 제물포 앞바다였어요. 인천 앞바다에서 서로 막 대포를 쏴. 이 조선 사람이 러시아, 일본이 전쟁하는 걸 봤어요. 조선 땅이 강대국들의 전쟁터가 돼버렸어요. 그래 이 강대국들이 막 싸워서 무섭고 혼란스러운데 이 전쟁이 끝나면 조선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원산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요. 1903년에 일어났던 원산 부흥운동의 불길이 1904년 러일 전쟁이 터지니까 갑자기 확 타올라요. 한국 사람들이 더 열심히 교회 나오게 돼요. 그 하디 선교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1904년부터 1905년 러일 전쟁이 맹위를 떨치고 있을 바로 이때 원산 부흥운동이 절정에 달했다. 러일 전쟁이 일어나니까 원산에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다가 전쟁이 터져서 나라 망할 지경이 되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 민족이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러고 막 부흥의 울돈이 확 타올라가지고요. 원산 대부흥 운동이 개인 회개뿐만 아니라 민족 각성, 민족 복음화 운동으로 사회 구원하는 그런 운동으로 불길이 거세졌다는 거예요. 러일 전쟁이 원산 대부흥의 절정이었다. 하디 선교사의 고백입니다. 그럼 여러분 또 한 번 퀴즈. 기독교로 민족을 살린다. 이 원산 대부흥 운동에 이런 불길이 막 타올랐어요. 기독교로 민족을 살린다. 이런 얘기하면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시죠? 누구죠 여러분? 이승만. 이승만 연구한 사람 이승만만 얘기하고 평양 대부흥 연구한 사람 평양 대부흥만 얘기하는데 두 개를 한번 섞어봅시다. 기독교로 민족을 살려야 된다. 그 생각을 처음 했던 사람은 이승만입니다. 한번 정리해보죠. 1899년 1월 한성 감옥에서 1900년도 되기 전에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고문당에서 망신창이가 된 사형수 이승만의 기도 Oh God, save my country and my soul. 하나님 나의 조국을 구원해 주소서. 정말 위대한 기도죠. 자기가 지금 언제 목이 잘려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인데 나를 살려주세요가 아니에요. 우리 조국을 구원해 주소서. 그리고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기독교를 가지고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 23살 이승만이 온몸이 고문당에 으스러진 사형수 신세로 한성 감옥에서 기도했어요. 그 감옥에서 이승만이 기독교로 민족을 살린다는 생각을 계속 발전시키죠. 1903년 11월 원산에서 부흥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뭐 기독교로 이 민족을 살린다 이런 생각을 하디 선교사님이나 다른 선교사님들이 잘 못하고 있을 때 그때 벌써 이승만이 교회 경략이라는 책에서 우리도 오늘부터 깨달아 우리 손으로 힘들여 나라를 영국 미국같이 만들어 놓고 우리 조선이 예수 믿으면 영국 미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된다. 세계 각국의 대한선교사를 파송하여 1903년 11월 그러니까 부흥운동이 이제 조금 타오르고 있을 때 그때 감옥에서 벌써 이승만은 전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한다. 어떻게 보면 감옥 안에서 이 성령의 불길이 더 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감옥에서 벌써 그 얘기를 해요. 야만과 미기한 인종들에게 전도할진데 우리의 나중복도 크겠고 우리 조선이 축복받는 나라가 된다. 우리의 권리도 커지겠고 우리나라의 영광도 영국 미국같이 드러날지라. 이승만이 감옥에서 예수 믿고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바꿔야 된다. 이 민족을 복음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감옥에서 수백 권, 수천 권의 책을 읽으면서 기독교의 공론을 정립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감옥 안에 있는 우리 민족 최고 지도자 이승만에게 민족 복음화의 비전을 주셨어요. 동시에 감옥 바깥에 있는 서양 선교사, 깨어있는 한국인들에게 동일한 비전을 주셨어요. 이승만이 1899년에서 1903년 민족 복음화에 대한 글을 막 쓰고 있을 때 감옥 바깥에서도 동일한 비전을 깨닫습니다. 1905년 1월 이승만보다 상당히 뒤죠. 이때쯤 되면은 1903년 8월에 시작된 원산 대부흥이 한 1년 6개월 동안 원산 또 강원도 지경대 개성, 서울, 평양 군데군데 옮겨 붙어서 막 불길이 타올라요. 야, 하나님이 한국 민족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고 한국 사람 뒤집는 거 보니까 그 한 1년 6개월 보니까 미국 선교사님들이 깨닫게 돼요.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나 보다. 그 와그너라는 선교사가 1905년에
한국 민족은 아직 연약한 도구지만, 이 가난하고 못 사는 비참한 민족이지만 결코 소멸되지 않는 힘의 근원이신 성령께서 사용하신다면, 한국 사람 이렇게 가난하고 약한 나라지만 소멸되지 않는 힘의 도구, 멋진 말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들을 통해서, 한국인들을 통해서 복음은 놀랍게 확장될 것이다. 이승만이 감옥에서 1903년에 야만과 미개한 인종에게 전도할진대,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 복음을 수출해서 선교사를 파송해서 저 땅끝 오지에 있는 야만과 미개한 사람 전도하는 위대한 제사장 국가가 될 것이다. 1903년에 이승만은 감옥에 있었는데 1905년쯤 되면은 이승만을 만났는지 면회를 갔는지 이승만을 알지도 못하는 선교사님이 동일하게 성령께서 이 민족을 사용하시면 한국인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될 거다. 이 한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감옥 안에 있는 이승만, 감옥 밖에 있는 미국 선교사님들이 순차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자, 이 애국심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1905년 2월이 되면요, 7살짜리 소년이 예수를 믿고 신앙 시를 써요. 그 시를 본 미국 선교사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시를 영어로 번역해요. 그게 한국 선교 잡지에 1905년 2월 당시 7살짜리 어린 소년이 쓴 시가 실립니다. 분명히 한국말로 썼을 텐데 한국말 원본은 없고요. 그 말을 영어로 번역했어요. 7살짜리가 이렇게 썼어요. 영생의 의미는 영원히 사는 것. 지금 영생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고 순종하고 그의 말씀을 전하면, 참 중요하죠? 그냥 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 예수 믿고 순종은 뭐 하면 좋고 안 해도 할 수 없고,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뭐 편하게 교회 다니면 되지, 뭐 이게 아니에요. 예수만 믿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예수 믿는 건 뭐예요? 정말 믿으면 행동이 따라야죠.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시라면 그분께 순종해야죠. 아멘이시죠? 7살짜리가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순종하고 그 다음 뭐예요? 그분의 말씀을 전해야죠. 믿고 순종하고 그의 말씀을 전하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야, 7살짜리가 성경 공부를 제대로 받았어요. 얘가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신학생보다 더 똑똑한 것 같아. 그죠? 딱 적었어요. 그 다음 시 내용이 이거예요. 우리 민족 모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거기 그치지 않았어요. 7살짜리가. 이 좋은 예수님, 우리 한국 사람이 다 믿게 해주세요. 7살짜리가 애국시를 썼어요. 우리 민족 모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 민족을 깊은 잠에서 깨우기 위해 우리 모두 서두르고 일어나고 일으켜야 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7살짜리가 선교의 비전을 깨달았어요. 앞부분은 뭐죠? 복음의 메시지. 요 두 번째는 뭐죠? 민족 복음화. 우리 민족을 일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우리 민족만 복음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선교를 해야 된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대한의 간절한 열망으로, 아마 최대한의 간절한 열망, 이런 말은 미국 선교사가 한국말을 번역한 거를 다시 한국말로 번역했기 때문에 저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7살짜리가 쓴 말이라고 치기는 좀 어렵겠죠? 7살짜리는 아마 저보다 좀 쉬운 말을 썼을 텐데, 어쨌든 최대한의 열망으로 민족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야 해요. 우리 민족 모두가 우리처럼 이 축복을 누리기를 나는야 소망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왜 그렇게 놀랍게 축복하셨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 아프리카의 수많은 나라들이 한국보다 잘 살았는데요. 저 동유럽의 수많은 나라들이 한국보다 100년 앞서 있었는데요. 지금 한국이 그 나라들보다 기독교나 민주주의나 경제나 모든 면에서 앞서갈 수 있는 이유, 나라가 망하는 판국에 7살짜리도 기도했어요. 7살짜리 어린애도 예수 믿고 나 혼자 구원받는 생각 안 하고요, 이 민족을 깨워야 한다는 비전을 가졌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후손인 저와 여러분이 이 부강한 대한민국에서 그 기도의 응답을 축복으로 받아 누리고 있는 거죠. 7살이 이런 시를 썼어요. 7살이. 선교사를 감탄해가지고 이 시를 선교 잡지에 썼습니다. 이런 시를 보면서
미국 선교사들이 깨달았어요. 미국 선교사 저딘이 원산 대부흥운동이 막 일어나는 그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원산 대부흥운동이란 건 뭐냐? 민족 각성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혼자서 예수 믿고 혼자서 복받고 혼자서 잘 사는 그게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산 대부흥이란 건 뭐냐? 한민족 전체가 각성하고 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민족이 일어나고 있다.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의 지평 위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아멘이시죠?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민족이다 자화자찬한 게 아니에요. 미국 선교사가 민족 각성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한국이 새로워지고 있다. 이 원산 대부흥운동이 을사보호조약 전후에서 한국의 크고 작은 수많은 부흥의 불길로 이어지고 1907년에 평양 대부흥으로 폭발해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새로워지는 5,000년 우상 숭배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섬기는 민족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고 예수 믿는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고 역사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회복하는 원산 대부흥 운동의 후계자로 쓰임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